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삶이 항상 형통하기를 원하고 꽃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누구나 아마 다 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싫든 좋든 인생에도요, 이렇게 날처럼 바로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가 다 그냥 인생에도 계절이 있고, 날이 추우면은요, 겨울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무조건 다 추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우리 삶에 또 이렇게 코로나 질병이 만연할 때는요,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려요?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걸리고 여러분, 영국 수상도 걸리고 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한 거는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도 마포에서 한번 내가 이렇게 지금 나눠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한번 예배 드리고 11시에 여기서 또 예배 드리고 젊은 사람들 위해서 오후에 또 3시, 2시에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건 조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인생이 낮이고 봄날이고 형통하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은가?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삶이 형통하고 봄날이고 여러분 다 동일한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거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또 여러분 인생에 어둠만 있는 것, 낮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 삶의 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이 삶의 우여곡절들이 다 살아보면 겪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따라서 살아보면 겪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혼란이 박해가 나듯이 우리 신앙에도 사실은요,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가 무조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심하고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흔들림이 없는. 따라서 이 삶이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 때 있어요. 삶이 궁핍할 때, 이럴 때 틀림없이 있어요. 따라서 힘들 때, 삶이 힘들 때도 있고요. 분명히 있어요. 삶이 아플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이게 다 여러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없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혼란이 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에도 문제가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그냥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첫 순교자도 나오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또 옥에 갇힐까봐 여러분, 이 어려움을 피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항상 그냥 본능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내가 여러분 대할 때 항상 무엇의 말씀을 읽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즉 화곡동과 그리고 강서구와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원하시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흩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흩어질 만한 상황이 생겨져야지만 흩어지는데 그들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고 위험에 처하는 이런 큰 시험, 혼란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시야가 자꾸 열어지려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내 인생에 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도 힘들고 어렵고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따라합시다. 허락하시는구나.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거 무조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고비고비마다 있어요. 고비고비마다. 앞으로 여기 젊은 사람들 일찍 와서 앉아 있는데 내 인생이 항상 꽃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꽃을 밟아가는 인생들이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 인생이 어려울 때, 정말 삶이 어려울 때, 궁핍할 때, 누가 여러분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싶겠어요? 살다 보면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하는 자영업 사업이 어려워서 삶이 어렵기도 해. 돈 빌려줘가지고 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IMF 때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있던 성도들이 주일 학생들이나 그리고 젊은 청년들인데 그때 IMF 때 여러분 오늘날처럼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었던 시대야. 그래서 한 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헌금하는 성도가요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몰라요. 교회 일을 하면서 궁핍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티코 그때 당시에 아주 작은 경차 그 6년을 탔잖아요. 당시에 그 경차를 타면은 사람들이 좀 작은 차 타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왜 하도 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티코가 막 가다가 쓴대. 살펴보면은요 바닥에 껌이 붙어가지고 이게 밖에 안 나간다고. 이렇게 약하고 이 작은 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차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 차를 탄 사람도 무시를 당해. 그리고 여러분 6년을 내가 탔다니까요. 그 왜 탔겠어요? 생활이 궁핍해서 그래.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어려워서.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과거에 어려울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나나 우리 집 사람은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우리 아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우리 집이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이 어디를 가다가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 기름을 넣었는데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서로 그 기름값 내라고 싸웠대. 그것도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근데 나와 우리 집사람은 잊어먹었는데 그걸 애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크게 싸워가지고 사니 안 사니 해가지고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참 여러분 참 어려울 때
개척할 때 돈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작은 한옥집에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증금으로 삼아서 이렇게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없잖아요. 1년 가까이 못 냈어요. 월세를. 매월 이렇게 40만 원씩 내는 거. 못 냈어요. 은행에 여러분 대출 받은 거 그 대출금 내야 되잖아. 그 못 냈어. 어디까지 여러분 궁핍했냐면은요. 진짜 막다른 골목까지 어렵더라고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교회 건물 접어야 되겠다. 거기까지 갔었어요, 사실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한 40일 기도하고서 하나님 도움 없으면 전후 좌우 살펴봐야 아무데도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뚫린 거는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40일이나 기도하고서 접어야 되겠다. 왜 여러분? 1년 가까이 월세 못 내고 여러분 은행에서 돈 대출금 못 내는데 여기저기 시달리는 게 여러분 그게 확 차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근데 거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그나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라고. 성령이 그러나 나에게 감동 주고 너 기도하지 나가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성령이 그때 당시 나에게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도하고서 결정을 봐야지.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궁핍함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작은 차 다녀가지고요 멸시당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돈 없어서 힘들어 보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예수 안 믿나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지?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애들이 어리니까 못하고 나 혼자서 40일 철야 기도를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 예비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시다. 알지 못하는 그 예비된 복이 있어요. 그걸 갖다면 여호와 이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예비된 준비되어진 숨겨진 복이에요. 내가 40일 기도할 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한 자매에 잠을 지우지 않은 거야. 잠을 지우지 않은 거야. 이 감추어진 복. 바로 아브라함이 그 시내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그 3일 일행길에 또 다른 일행이 또 다른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준비되어졌던 예비되어졌던 양을 바치기 위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그것을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나 이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론과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너와 함께하는 실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한 것뿐이야. 그 마지막 날 그 기도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아이를 갖다 쳐가지고요. 경기를 일으키면서 죽어갈 때 그 자매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매에게요. 통장을 하나 줬는데 이거는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증할 때.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모르는 돈을 하나님이 알고 있더라고요. 죽으면서 너 이거 아무것도 모르게 네가 꼭 필요할 때 써라. 근데 그 장롱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돈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남편도 모르는 돈이었는데 너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라. 내가 사실 끝나는 그날 그 아이가 죽음 직전에 갈 때에 내가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라면 병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치신 병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도받고 났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하자마자 그 아이는 바로 정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자매가 그걸 깨닫고서요 그 물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은행 대출금이 그때 2,700이었고 그 월세 밀림 이러고 또 합하면 한 3천 거의 4천 이상 돼. 여러분 3, 40년이가 엄청 큰 돈입니다. 그걸 수표로 찾아와서 드리게 되어진 거죠. 내가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아, 환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준 축복이었구나. 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나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너에게 예비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삶이 어려워도 나 의지하게 하셨구나. 나 이거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삶이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산전, 수전, 공중전 계속 여러분도 치러갈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깜빡이 나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삶이 힘들 때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핍박에 나서시니 나도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꽃길만 가는 거 아니고 무조건 형통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가 인생의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어둠도 항상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감당케 하시는 거야.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듯이 목회하면서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여러분. 큰 시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사람들 많아지고 특히 아이들도 참 많아요. 여기 장소가 좁아가지고 우리가 등촌동으로 이사 갔었잖아요. 40평에서 100평으로. 근데요. 아이들이니까 주일 학생들이다 보니까요.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불편한 거야. 애들도 막 떨어지고 어른들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래. 하나님의 일이 진짜 그때 힘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우울증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책에 써있다. 심각해요. 심각할 정도였어. 목회 접을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 실제로 목회 접었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 집사람이 우울증 걸려서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거야. 사람을. 가만히 있으면 이 땅이 막 꺼진대. 집에 전화 와도 전화 안 받아. 화곡동 여기에 살면서 코앞에 여러분 시장이 있잖아요. 까치장 시장. 여기를 못 가. 저 멀리 화곡 이동에 있는 시장을 가. 왜? 아는 사람 만날까 봐.
심각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믿어도 밤이 와요. 밤이 와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폭넓게 이런 말씀들을 잘 대하지 못하면은요, 굉장히 부분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에이,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올 때, 여러분, 주님 또 바라봤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써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사실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 볼 때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야. 그 부족함을 채워 온전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요, 젊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이 볼 때 부족한 거야. 하나님이 볼 때. 뭐가 부족하냐면 내가 너를 좀 더 크게 쓰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서 열심을 내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목회에 부족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인내하며 주님 앞에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인내하면서 영적인 귀한 은사를 주셔야지만이 내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국내외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기,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인내하며.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는 그 원인이 핍박 때문이라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겠지만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자꾸 주 안에 있을 때는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은사가 없었거든요.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들에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목회에 어려움을 갖게 하셨구나. 풍랑이 일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인생에 봄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추운 날도 있어요. 어두울 때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플 때. 이 아플 때.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요. 우리 심령,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심히 아플 때도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60만 아프다고 아픈 게 아니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고통을 많이 당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틀려질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요, 서로가 여러분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만 해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그 배후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주어진 상황이나 일이나 의견이 틀려질 때에 그거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원수까지 되어줘요.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서로가 맞지 않으면 시험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고난도 되어지고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도 보십시오. 한 대통령이 사실은 나름대로 소신 있게 나라를 치료해 나가도요, 분명히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해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의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개인도 똑같아요. 어떠한 상황이나 일이 생겼을 때 그 배후에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견해 차이가요,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이란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로 인해 그걸 나를 죽이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근데 뭐가 아프냐면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 심령도 많이 아프거든요. 심령. 난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심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목회하다가 한 나온 애기 엄마가 하나 있는데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불신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핍박하는 걸 떠나서 큰 사단이 났어요. 그게 그냥 남편이 술을 먹고서 남편을 그 와이프를 두들겨 패가지고 길거리에 난리가 쳐가지고 경찰서 오고, 그러니까 삶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자매가 교회에서 그렇게 붙잡아 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그런 일로 이사를 갔는데 왜 교회, 우리 그때 홈페이지 카페가 활성화됐을 때 그렇게 악플을 다는지 난 이해가 안 되어져.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때 그거로 인해서 시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원수가 되어지는구나. 그냥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열매는 나무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려요? 몰라요?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면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인생이 낮을 때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어려울 때더라도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항상 봄날이겠어요? 비바람을 쳤어요? 여러분, 이 가지가 비바람 칠 때, 추운 겨울을 통과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가지는 메말라 버려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목자와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그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목자가 없으면은 그 양은 여러분 죽어버려.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붙어 있어야.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돼. 오늘 한 10여 년 만에 동교를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요. 이 젊은 사람도 잘 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 정말 생활할 때 어떤 상황이 되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 이따 해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은혜를. 고린도서실에 보면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데 바로 은혜를 받았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 나가지 않으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요. 나는 주일날 때마다 요즘 다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어려움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위기를. 나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샘이 올라와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기를 난 원해요. 나 은혜 주기를 실제로 원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은혜 헛되이 받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이겨야지만이 때가 되어서 열매 맺는 것이지 나무가 가지 떠나가지고 여러분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안 나가고요. 이론만 갖고 있는 사람. 그때마다 내가 말씀 받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 받는 것. 이거 무척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인생이 메말라가 버리거든요. 난 믿음의 눈으로 봐요. 이렇게요. 어떤 인생이든 우리가 하루하루도 낮과 밤이 공존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나가는데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추운 겨울이 있고 더운 여름이 있듯이 그러나 나의 삶이 형통과 그 어려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인생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 젊은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정말 이거 다 있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 작은 핍박이었으면 그들 안에 터집니다. 저도 뒤안길을 돌아보면요, 그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야.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었어요. 겪거나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더라고요. 인생이 고요한 바다로? 아니에요. 큰 풍랑도 일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참 우리 한영애 집사님 같은 경우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이 기림을 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기간이 오래되어졌는데 좀 공유랑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주님이 아파 보듯이 나도 육신이 여러분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땅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었겠습니까? 민족 해방.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세상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천국을,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광야 같은 이 메마른 인생에 주님이 은혜가 흐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이 약한 자들을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살펴주고,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이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란 말이에요. 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정말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버지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부모 이게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과묵하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나에게 진짜 덕담 한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표현조차 한번 하신 적이, 왜?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사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내가 또 아버지 닮아서 내가 그래. 나도 그래요. 젊은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떽떽거리고 막 야단치지. 그러나 마음은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중에라도, 근래에도 한번 그랬어요. 산소라도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다. 아버지의 사랑이 귀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믿음이 더 커질수록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 속에 더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